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에게 어떤 그가 다스리는 유다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과 이 이집트가 한창 서로 다투고 아직까지 그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 같은 좀 승산이 있어 보이는 그와 같은 때에 애굽이 세운 왕으로서 애굽을 섬기며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고자 하였었던 유다의 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야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볼 때 그의 동생이 먼저 그를 앞서서 유다의 왕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동생이 죽습니다. 즉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그 동생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임당한 이후 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요, 이 애굽을 섬기는 자, 애굽의 편에 서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하였었던 왕이 이 여호야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어서 이야기하시길,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라고 하여 주셔요.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어떤 여호야김에게 명령하시고 어떤 경고하시고 어떤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에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무엇하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설 삶,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삶의 목적을 들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엇하고 한다고 하신답니까?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위태한 때입니다. 오늘 그 왕의 자리가 위태한 상황입니다. 애굽이 그의 머리 꼭대기에 있고 또한 바벨론이 애굽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이 길목으로서 이스라엘을 호신타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남유다 차례만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너희가 이 말을, 예전에 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던 어렸을 때부터 세워졌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편으로 이와 같은 이 여호야김의 편에 선 이 사람들을 좀 대변하며 그들을 이해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지금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긴박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여유가 없을 뿐더러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힘이 모자라고 또한 살기가 급급한 상황이 바로 그때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야김의 동생인 여호아하스,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임당했습니다. 3개월인데 유다의 왕인 그가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말미암아 내가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이미 그는 뼛속 깊이 생각하길 이 왕이가, 그리고 이 왕이와 이 유다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노라? 애굽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한 감각 속에서 그는 살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여호야기는 실제로 쇠사슬에 이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유다의 망함을 보고 우는 자가 있어도 그 여호야김의 끌려감과 죽임당함을 놓고서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기를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고열을 그가 짜내며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 없이 더더욱 가난한 자라면 더욱더 짜내어서 그들의 배를 배불리고 또한 이 애굽으로 보내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평가로 봤을 때 그는 나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 맞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김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자면, 여호야김은 지금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비록 이 희생이 있지만 대를 위한 작은 자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바로 그와 같은 논리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늘 그때는 바로 이와 같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긴급한 상황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씩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을 때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다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해보지 못했던 것,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한번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들곤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무엇합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완전할 수가 없고 항상 모자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항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와 어떤 핑계거리가 붙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노라라고 이미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오늘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 밤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는 것은 아니고 혹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나 아니 세상 법적으로나 봤을 때 그런 추악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상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습관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여호야김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통하는 이 맥락, 곧 내가 들을만 할 때, 평안할 때, 할만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언제는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상 여러분, 오늘 그가 했었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가장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혹은 우리가 혹은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나님 이것만 넘어서면 할게요, 이거 지나면 할게요, 이 위기만 극복하면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항상 보여 그것이 습관이 되고 평생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가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 때가 우리는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 그 은혜와 진리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잘되게 하고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착각하고 맙니다. 평강하지 못하고 긴급한 상황이고 위급한 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애굽에게 어마어마한 세금과 또한 상품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정말로 나라가 존속되지 못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맞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 모아서 나 살 것도 살지만 이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었고 그러하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레미야의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아 줍니까? 나그네를 위하여 줍니까? 또한 압제받는 자를 구하여 줍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수족이 되는데,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는 그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그 뜻 그대로 쇠사슬에 이끌려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즉 그가 모르고 또한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이 나라의 존속 누가 이루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루시고, 오늘 그의 삶과 또한 그의 민족과 그 모든 것을 누가 온전하게 하시며 나아지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가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 세워진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그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이곳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평안할 때 들어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 말이 자,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와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평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때가 가장 우리에게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긴급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좀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합니다. 좀 나아지면 들을게요 합니다. 지금은 때가 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야김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누가 나아지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한 분만이 우리를 이끌어 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와 같이 명확히 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한 것은, 우리는 흔히 상황과 환경과 또한 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럴 때는 평안하고 이럴 때는 불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겨운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캄캄한 어둠과 고통 가운데 빠질 우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호야김이 그랬고 오늘 많은 이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할 때, 정말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렇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순간순간이 모여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의 삶이 된 사람들의 삶이 꼭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지면 한다라고 하지만 나아질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아지게 하는데, 그 말씀을 떠나니 나아질 수가 없고, 나아진 것 같더라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생길 때 그 스스로가 막아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평안할 때, 곧 오늘 우리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을 때, 그때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이 그릇된 습관이 깨어지는가? 그 평안함의 기준이 명확히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평안함을 기억하며, 평안할 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던 우리의 습관을 고쳐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도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 가운데서 듣고 또한 떠올리게 되길, 지금은 어떠한 때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때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한 말들이 미혹이 들리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거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정말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이 평안함을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평안함을 떠나가곤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일만 해결되면, 그것만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게요 하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오게 되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잡히지 않는 그와 같은 수준과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안할 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평안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때라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되면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평안한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릇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노라 한 어려서부터 이 습관이 되었던 여호야김의 그 습관을 이겨 믿음의 습관으로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누려지는 그 평안할 때 들으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할 때, 평안할 때 듣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정 평안한 시간이고 평안한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겁니다. 더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더욱더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때로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고 혹은 세상의 기준에서 어떠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 그 구원하심이 주께 있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있음을 믿으며 순종하기를, 듣기를, 청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더욱 평안해지고 더욱 나아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이라 하시는 그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이 밤 주께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또한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긴급히 있다 하여 마치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가 그렇게 쌓여 습관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할 때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와닿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찬양에서 찬양으로 곧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밤 거룩한 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밤, 우리가 주께 그렇게 붙들려 쓰임받기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과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침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